할렐루야. 아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주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주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네.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237장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네, 우리 사도시경으로 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깨워주시고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의 전에 나와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한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찬송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와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주님께 절기를 지킵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또한 예물을 준비하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 늘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도 어렵고 힘든 세상살이지만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과정, 모든 일정, 모든 순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은 우리 성경 찾으시고 또 성경 없으신 분들은 주보를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우리 마지막 30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우리 다 같이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 오신 우리 소원이 그리고 우리 선생님 여러분 진심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들 지내셨나요? 네. 우리 영상으로 같이 하는 친구들도 반갑습니다. 어떻게 우리 기말고사는 지금 치고 있어요? 아니면 칠 예정인가? 아직. 저는 지난주에 기말 과제로 이제 논문을 제출을 하고 저는 끝났습니다. 저는 끝나서 정말 죽을 뻔한 일정 가운데서 지금은 소망과 기쁨을 무한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제출 기한이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 장례식도 있었고 또 새벽 기도 또 수요 기도의 인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넘어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말 논문 제목이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쓴 논문 제목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살펴본 그리스도와 연합의 의미와 적용. 제가 고생해서 썼기 때문에 애증이 남아서 여러분에게는 한번 자랑 한번 해보려고 말해봤습니다. 만약에 읽고 싶으시면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슨 날이죠? 맥주 감사주일이죠. 상반기 동안 또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삶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제 맥주 하면 뭐예요? 맥주. 맥이 뭐예요? 맥주가 아니고 보리 맥자죠, 그죠? 맥주. 그래서 뭐 우리가 무슨 보리 추수를 하느냐? 보리 추수도 안 하는데 왜 교회에서 이런 걸 지키느냐? 교회가 돈 거두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감사라는 건 어때요? 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정이죠. 예를 들면 제가 어느 날 수원이한테 쓰라고 용돈 10만 원을 딱 줬다. 그러면 수원이 마음속에는 뭐가 흘러나와요? 진심으로? 감사가 굉장히 흘러나오죠. 그런데 사람은 사실 근데 내가 수원이한테 10만 원을 뜬금없이 줘서 감사가 흘러나왔죠. 근데 제가 매주 수원이한테 10만 원씩 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다 한번 어느 날 안 줘봐요. 그러면 수원이는 감사가 생길까? 원망과 슬픔이 생기겠죠. 그렇죠. 사람은 계속 베풀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잘 망각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도 하나의 어떤 성도의 의무로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절기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나요? 진짜 감사하면 우리가 뭘 주죠? 하여튼 우리가 어떤 거를 주게 되어 있죠. 자, 생각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도 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생명의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건 뭐예요? 헌금을 드리죠. 근데 왜 헌금을 드려요? 돈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거기 때문이에요. 왜 그래요? 이 돈을 우리가 벌려면 우리의 뭘 써야 돼요? 에너지를 써야죠. 그렇죠? 힘이 들어가죠. 노력이 들어가죠. 또 뭐가 들어요? 우리의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내 에너지를 써야 되고 내 시간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돈은 우리의 생명과 바꾼 거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 생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헌금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보리 추수 안 한다고 이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비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헌금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자, 서론이 너무 길었네. 인사가 너무 길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한번
공과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세례 요한 살펴봤죠? 세례 요한 같은 그림을 제가 이렇게 PPT에 넣어놨는데, 자, 세례 요한의 탄생이 어때요? 그 세례 요한 부모님께서 아이를 가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이가 너무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성령님의 역사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여서 세례 요한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살펴보면은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성령 충만한 그런 비범한 인물로 자라났다고 나와 있어요. 자,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 아버지가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었죠. 제사장. 자, 그러면 아버지가 제사장이라는 말은 이 세례 요한도 뭐가 되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인물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이 되면은 제사를 인도하고 이제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편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힘들게 살았을까요? 아주 편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디로 나갔어요? 집을 떠나서 광야로 나갔죠. 광야. 사막보다는 조금 그래도 돌이 있고 조금 나무가 듬성듬성 있는 게 광야예요. 이스라엘 한번 가보시면 볼 수 있는데 그 광야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뭘 먹고 생활했어요? 세례 요한이? 성경에 보면은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었다 되어 있어요. 메뚜기 먹어봤어요? 소원이? 안 먹어봤어요? 강사님은 먹어봤어요? 우리 그 광희 선생님은 먹어봤어요? 약간 부식이네. 먹어봤고 석청이 뭔지 알아요? 석청? 그 돌에 있는 벌집에서 나는 그죠? 꿀이죠 꿀? 꿀을 석청이라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서 그거 참 배고픈 인생이었겠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날카롭게 전하는 그런 선지자로 이 세례 요한은 평생을 활약을 했어요. 당연히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전하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충만하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땠어요? 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많이 따랐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생겨났어요. 이스라엘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 선지자를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가 어디였어요? 로마였죠. 로마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헤롯이라는 헬라인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라는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굉장히 막장 드라마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 너 왜 이렇게 행동하냐면서 굉장히 날선 비판을 공개적으로 했어요. 공개적으로 하고 또 헤롯 왕이 이렇게 저렇게 잘못하는 것들도 공개적으로 비난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열받아서 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가두고 사형을 시키려고 했는데 처형을 하지 못하고 감옥에만 가두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처형을 한다면 뭐 큰 폭동이나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너무나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롯 왕도 알았던 거예요. 와, 이 사람을 내가 죽이면 나한테 큰일이 일어나겠다. 뭔가 잘못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작 이 세례 요한을 잡아놓고 죽이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능력이 있는 세례 요한을 어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세례 요한을 굉장히 좋아하고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세례 요한 앞에 누가 나타났냐? 우리가 앞에 살펴봤죠. 세례를 받는 예수님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단숨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자. 요한은 당황했어요. 아니 왜 자기가 세례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는다니 굉장히 놀랐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을 베푸시니 이제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옮겨갈까요? 예수님한테로 이제 슬슬 옮겨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세례요한의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이 세례요한에서 예수님으로 옮겨갔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각광받고 너무 안 보이네. 자, 이스라엘이 각광받고 이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만 좋아하니까 자기들 말을 안 따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를 예수님한테 엄청 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비방하고 시비를 걸고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하지만 이 세례요한은 달랐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세례요한의 굉장히 위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마지막 30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정말 놀라운 고백인 거죠. 정말 이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그런 주도권과 인기와 명성과 이런 것들을 예수님한테 넘겨주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세례요한은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이 진정으로 필요하는 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망하더라도 예수님이 주목받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즘에 이런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내가 최고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내가 흥하여야 되고 예수님은 쇠하여야 되는 게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유명해져야지. 대체 예수님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망하면 참지 못하죠. 내가 쇠하면 세상이 큰일 난 거죠. 예수님에게 내 자리를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주인으로, 나의 생명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이것이 지금 세상의 삶의 공식이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런가라는 거죠. 세상은 정말 예수님이 필요가 없을까? 이 허무한 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아등바등 싸우고 있는가? 그렇게 애쓰고 아득바득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체 무엇을 위해 그렇게 나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강도사님 우리 교회 장례식이 있었다 했죠. 그래서 장례 절차를 다 마치고 이제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납골당에 가서 이렇게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고인을 안치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자, 납골당 들어가면은 이렇게 빼곡하게 저기 다 이제 그거죠. 뭐라 하죠? 유골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하나하나 한번 읽어봐요. 돌아다니면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하나하나 읽어보면 수원이보다 어린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제 나이 또래의 어떤 목사님도 거기 계시고요. 그런 유골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보고 있으면 그 가족들이 거기서 쓴 편지, 그 사람들이 생전에 쓰던 어떤 그 유품들 거기 안에 이렇게 같이 넣어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보고 있으면 와, 인생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아직 앞날이 더 많고 아직 성장하고 자라는 시기죠. 그래서 죽음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죽음을 느끼지도 어떻게 생각을 해보지도 잘 못하는 그런 시기일 거예요. 하지만
한 번만이라도 인생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뭘 위해 사는가? 약간 그 사춘기적인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는 뭘 위해 사는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사는가? 그저 공부해서 성공해서 돈 벌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 보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그렇게 돈 벌어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그래 사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 그렇게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간다면 정말 죽지 못해서 그냥 사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 이 허무하고 먼지 같은 인생에 의미를 주신 분이에요. 그것은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육신의 죽음, 이 세상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달라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른 차원의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뭐 차원을 이동을 하든지 뭐 시간이라는 팩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컨트롤 하시는지 뭐 우리가 뭐 평행 우주로 가는지 아니면 양자역학적으로 어떻게 뭐 트랜스폼 되든지 뭐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밀을 간직하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 인생은 헛되고 허무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 예수님을 찾기를 바래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래요. 그래도 부모님을 따라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오는 것은 정말이지 축복이고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은 아직까지는 이게 왜 감사인지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뭐 맞죠?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교회 안 다녀도 잘만 살죠. 교회 다니는 게 오히려 어때요? 돈을 교회에 내고 헌금을 내고 또 교회 예배 드리러 온다고 시간 뺏기고 손해 아니냐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관점에서는 이게 맞죠? 왜 굳이 교회를 다니고 이익도 없는 일을 사서 하고 있는가?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 예를 들면은 그냥 끼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기 원고에는 꼽살이 끼어서라고 적어놨는데 대체 이게 꼽살이 표준어가 뭘까 생각했는데 꼽살이 말 써요? 안 쓰죠? 경상도에서만 쓰나? 써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참 뭐라고 이게 순어를 시켜서 얘기해야 될까 참 고민만 했는데 답이 안 나왔어요. 이 세상에 그냥 우리는 얹혀 산다. 맞네. 얹혀 산다. 그게 맞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은 그냥 얹혀 산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들은 겨우 살아만 있는 것이지 우리처럼 하나님의 참된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볼 때, 뭐 겉으로 볼 때는 뭐 하나님 안 믿어도 뭐 돈 잘 벌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희망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인생의 의미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저 죽어서 유골밖에 남지 않고 심하게 말하면 자녀들 낳아서 자기 유전자 반만 그냥 세상에 남기고 진짜 심하게 말하면 그냥 뭐 똥 만드는 기계로 그냥 이 세상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이 세상 진짜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바라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 삶의 목적을 두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이 세상 나 스스로 살고 내가 아등바등 살아가면 정말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죠. 무엇이 남아요? 결국 죽음 뒤에 우리에게 남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허무한 인생에게
험한 인생에 진정한 의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의미를 주시고 미래를 약속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에게 주도권을 내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주도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는 거예요. 내가 내 왕자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앉혀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의미가 있고 삶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기쁨이 삶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과 저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의미를 찾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것을 찾고 삶의 의미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다시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목적을 잃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령 가운데 동행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에 감사하는 매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남아있는 반년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며 삶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적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데 우리 친구들
예배가 지난주부터 정상화로 됐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친구들이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예배가 정상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기도는 우리 이중걸 집사님이 좀 해주십시오. 제가 다음 주에 2부 대표기도로 중복이 돼서 다음 주에 이중걸 집사님이 우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우리 광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